구약 성경에 의하면 많은 그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당대에는 비난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그들을 높이고 또 존중하고 칭찬하고 그랬죠. 이런 일들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칭찬하고 존중받아야 될 일과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비난받아 마땅한 일들을 칭찬할 수도 있겠죠.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시 관습과 율법에 의하면 마땅히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명을 다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비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뀐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인데, 베드로가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차례로 설명을 합니다. 그가 환상을 본 일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또 들은 것을 얘기하고요. 또 가서 봤더니 현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간증과 증거를 봤고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막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그 일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될 일임을 확증합니다. 자,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함을 주셨구나,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생명의 살아남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요, 교회 지체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자로 존재해야 그리스도인다운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받을 일을 비난할 수도 있고요, 비난받을 만한 일이 나중에는 칭찬받을 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 판단이 잘못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합리적인 의심도 해야 되고요, 경건한 질문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말 비난받을 일인지 아니면 칭찬받을 일인지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그리고 생명의 열매가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일이냐, 그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살아남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 또 어떤 사태를 볼 때에 이런 성령의 기준, 생명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함께 동력을 하고, 그래서 칭찬받을 일을 칭찬하고 비난받은 일은 비난해야 하는 그것이 역이 되지 않도록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